이 분리를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분리를 시키면서 하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시의 선지자 중에 하나님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능력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들판에서 둘만 만나서 그 선지자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습니다. 근데 그 옷을 성경에 보니까 새 옷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 옷을 찢는 게 쉽지 않죠? 당시에 비싼 그 시대에 새 옷을 12조각을 찢습니다. 찢고 12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너가 이 지파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히야를 통해서 한 지파는 내가 끝까지 붙잡고 갈 것이다. 여기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 중심이 10지파에 있지 않습니다. 10지파는 네가 그냥 데리고 있으면 된다. 나는 이 한 지파만은, 유다 지파만은 내가 끝까지 견고하게 영원히 데리고 갈 것이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한 지파,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메시아의 조상인 유다 지파 구속사는 끝까지 이룩하게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나라가 지파가 뭐 이렇게 찢어지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용된 그 지파들이 거룩해야 되겠죠. 거룩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돌로 나누시고 10지파 좀 제대로 좀 해라. 그리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기간으로 나라를 임시로 쪼개신 것입니다. 왜? 성결케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깨끗해야 될 이 나라 북쪽은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잘하면은 내가 견고하게 세워주고 그 다음에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은 다시 내가 합해줄 것이다. 그리고 잘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북쪽이라는 나라의 여로보암 북쪽은 260년 있었습니다. 나라가 260년 동안에 왕조가 9번 바뀝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 분명히 내가 너 집을 견고케 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자신 왕한 다음에 자신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쿠데타 받아서 살해를 당하고만 왕조가 끊어지게 돼요. 남쪽 유다는 400년 동안 나라가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한 왕조로, 유다 왕조로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죄짓고 그래도 내가 구원만큼은 끝까지 내가 일으키리라. 한 계열로 내가 붙잡고 나아가리라. 이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구원을 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북쪽 이스라엘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했어요.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남쪽 유다 잘못하니까 바벨론의 586년에 멸망당했어요. 북쪽에 있는 그 10지파의 사람들은 나라가 없어지다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70년 후에 다 그곳에서 회개받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다시 12지파의 그 민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제 우리 말씀학교 이야기 성경 따라잡기에서 함께 배운 내용인데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나,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6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그 외의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이 선지자들이 대부분 어느 시대에 나타나는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로 떨어졌을 때, 북과 남이 나눠졌을 때, 그때부터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나라가 망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주신 것입니다. 이 12지파가 나중에 어디로 변하죠? 신약시대에 오면은 12제자로 변하죠. 12제자 중에 한 명이 중간에 자살해버렸어요. 3년 지나자 예수님이 하고 가는 사람 중에 왜 12명만 택했을까요? 물론 소그룹의 의미도 있지만 12명 소그룹이라면 11명 됐을 때 그러면 이제는 11명 됐고 전도하고 선포하면 되죠. 그런데 제자들은 다 모여가지고 한 명을 다시 뽑았어요. 마띠아라는 제자를 12명을 채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12지파로 세운 것, 그것은 국가를 넘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지파를 통해서 구원사역을 이룩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공동체적으로 내려진 약속. 이 약속을 지키는 공동체는 결코 약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약속은 공동체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12명을 다시 채워주신 겁니다. 12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12제자는 어디로 변합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제자들이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심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고 그 제자를 삼는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을 의미합니다. 즉 12지파는 12제자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발전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11명의 한 명을 통과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구약의 이 지파 하나님께서 성결을 원하시고 끝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공동체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연결되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깨달으실 때 오늘날 교회가 나눠지는 것은 당시에 10지파하고 2지파가 나눠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아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프게 하면서까지도 하나님 교회를 성결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명이 빠졌을 때 한 명을 채워 넣으십니다. 여기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오늘날 교회가 어떤 자세로 가야 될지 성결한 거룩 공동체 성결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성결해야 됩니다. 믿음만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 하나님께서는 자꾸 분별을 시켜서 교회를 거룩하기 위해서 다시 치시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하나 없애는 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교회, A교회, B교회 얼마든지 없어졌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거룩하고 하게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교회를 쉽게 없앨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헤롯 성전을 향하여 저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럼 다시 주님께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요 의지입니다.